네, 오늘은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첩첩산중,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려움이 더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이 바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장인 라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한숨을 돌릴 틈도 없이 연이어 또 한 번의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 위기가 무엇입니까? 형 에서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20년 전에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하란 땅으로 급히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20년의 세월이 훌쩍 흘렀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이제 에서의 분노도 사그라들 만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야곱이 다시금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형 에서를 만나는 일이 심히 두려웠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에서가 아직도 야곱을 향해 분노를 품은 채 그를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으면 야곱이 어찌 능숙한 사냥꾼 에서를 당해낼 재간이 있겠습니까? 죽는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라는 인물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야곱이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패턴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항상 같은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그는 매번 몰래 도망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20년 전 형 에서의 분노가 무서웠을 때에도 야곱은 형을 피해 도망쳤고, 이번에 삼촌 라반의 손에서 벗어나고자 했을 때에도 야곱은 라반에게 어떤 작별 인사나 상의도 없이 모든 가족들과 가축들 그리고 재산들을 모아서 소리 소문도 없이 도망쳤습니다. 야곱은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그 위기 상황, 그 현실을 도피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려면 언젠가는 반드시 형 에서를 조우해야만 했습니다. 형 에서가 모른 채로 그 땅에 들어가서 계속 살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아직 해결되지 않은 형과의 관계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도피하고 외면했던 그 현실에 이제 제대로 직면할 차례가 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지나온 20년 동안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셨고 객지에서 많은 재물을 모았고 또 대식구의 가족도 이루었습니다. 야곱은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크게 자수성가한 부자가 된 것입니다. 처음 형을 피해 쫓기는 몸이 되어 떠났던 것을 생각하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지금의 모습은 금의 환영하는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 떳떳하지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마음은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형이 아직도 나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으면 어떡하지? 야곱은 이 질문에 점점 더 사로잡혔고 그럴수록 더욱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주어진 야곱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야곱은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에서 형 에서를 만나는 일을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형을 반드시 만나기는 해야 되는데 야곱이 이 형 에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고 있는지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에서, 가족, 하나님입니다. 에서, 가족, 하나님. 이 단어들을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뇌 또는 야곱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들인데요. 야곱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어떤 특수한 엑스레이로 사진을 찍는다면 분명히 야곱의 뇌나 마음속에는 에서, 가족,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은 바로 이 세 단어가 두 차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서, 가족, 하나님. 에서, 가족, 하나님. 이렇게 이 패턴으로 본문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이 접근하기 전에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고향 쪽을 향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이전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먼저 만났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창세기 28장에서 베델 사건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델 땅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의 사자를 이제 베델 땅으로 돌아가는 바로 이 순간에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난 후에 깜짝 놀라서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마하나임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진을 치신 곳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두 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이곳에서 많은 숫자의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때를 나누어서 두 진의 형태로, 복수 형태로 진을 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깜짝 놀라 마하나임이라 이름을 붙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많은 숫자의 하나님의 사자들을 야곱에게로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처음 베델에서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야곱과 함께 해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야곱으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야곱의 걸음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본 하나님의 사자들은 야곱을 위해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2장을 시작하면서 1절과 2절에서 야곱의 이야기가 먼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시는 이야기로 제일 먼저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야곱의 걸음을 야곱 자신이 책임지고 그래서 야곱이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야곱의 전 인생을 지키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우와,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다시 만나다니 이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해야 되겠는걸? 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기는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사자들을 그에게 보내신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계속 돕고 계셨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에서, 가족, 하나님의 패턴에 따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야곱이 자기의 사자들을 형 에서에게로 보내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을 도우시려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야곱에게 보내주셨는데 야곱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을 보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므로 이 형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 에서에게 야곱 자신의 사자들을 오늘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이 제일 먼저 자기의 수하에 있는 이 종들을 에서에게 보냈던 이유는
형이 모르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사는 일이 불가능하므로 고향에서 살고 있다가 갑자기 에서의 급습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형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는 의도로 자기의 종들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일단 종들을 먼저 보내어서 형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형의 심중을 엿보고자 했는데요. 야곱의 종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시면 야곱이 그의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시켰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4절과 5절에서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내 주라는 단어입니다. 내 주, 나의 주, 나의 주라는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내 주는 하나님을 지칭하지 않고 야곱은 에서를 내 주라고 표현하면서 자기의 종들을 보내어 너희는 이렇게 말해라. 내 주 에서에게 동생 야곱이 지금 이렇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라반과 함께 거류하고 있었는데 이제 많은 소와 나귀와 양떼를 데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그래서 종들을 통해 먼저 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5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은 형 에서를 내 주라고 표현하면서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시킨 대로 그의 종들이 에서에게 찾아가 문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야곱에게로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요. 6절에 보시면 종들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라고 종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400명을 이끌고 돌아오다니요. 야곱이 살던 당시 시대는 부족국가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것은 상당한 규모의 군대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에서가 도대체 무슨 일로 400명씩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온다라는 것입니까?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야곱의 오금이 저려왔습니다. 그가 예상치 못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머리에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형 에서가 환대해 줄 줄로 알았는데 아니면 무관심하거나 이렇게 될 줄로 알았는데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자신이 생각했던 시나리오에 이런 일이 없었으므로 이제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이어서 야곱이 대응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에서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가족입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대안으로 이제 가족의 부분을 손을 대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족도 두 떼로 나누고 재산도 두 떼로 나누어서 에서가 혹시라도 400명을 거느리고 와 한쪽 떼를 짓밟으면 그 사이에 남은 한 떼만이라도 피할 수 있게 해야겠다. 이런 계산에서 야곱은 자기의 가진 소유를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에서 앞에서는 비굴할 정도로 납작 엎드린 모습을 보이면서 내 주 에서에게 은혜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뒤에서는 치밀한 술수를 쓰는데 자기의 가족과 소유까지도 다 둘로 나누어서 여차하면 도망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사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그의 본질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형 에서를 피해 도망했을 때처럼 또 삼촌 라반을 피해 도망했을 때처럼
이제 이번에도 400명의 에서의 군사가 와서 자기를 치게 되면 여차하면 도망칠 계획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야곱은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만 취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에서, 야곱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에 관한 패턴을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의 내용에 보시면 에서는 자기의 머리로 구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치밀하게 사용하면서도 이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야곱의 기도인데요. 야곱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특징을 보면 9절과 12절 기도의 시작 부분과 마침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그가 의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기도를 제일 먼저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전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제가 믿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였고 또 기도를 마칠 때도 하나님, 그때 저에게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의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야곱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부분에 보시면 야곱은 하나님 앞에 가장 솔직한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은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야곱은 두려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밤이 됐습니다. 이제 밤중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이 패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가족, 하나님. 이제 두 번째로 야곱이 에서를 향하여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야곱이 이제 두 번째로 자기의 종들을 형 에서에게로 보내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서는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로 오는 중인데요. 야곱은 형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려고 이번에는 뇌물 작전을 펼쳤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위해서 보내는 예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야곱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이제 형에게 뇌물 작전을 펼치기 위해서 자기의 예물, 자기의 짐승들을 형에게로 보냈는데요. 야곱이 에서에게 건넨 짐승의 숫자는 550마리에 달했습니다. 야곱은 이 짐승들을 통해서라도 에서의 마음을 꼼짝 못하게 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종들에게 이렇게 시켰습니다. 야, 너희 종들아, 너희가 에서를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드려라. 이 모든 가축들은 야곱이 에서에게 드리는 선물이며 야곱은 이제 뒤에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희들 말해라 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이렇게 많은 짐승들을 단번에 에서에게로 건네지 않고 짐승들을 여러 때로 나누어서 각 때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에서에게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세 때로 나누어서 형 에서에게로 종들을 보냈던 이유는 에서가 선물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져 마지막 야곱을 만나게 됐을 때는 에서의 마음이 호의적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상상에는 이랬던 것이죠.
막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선물이 오는 것입니다. 아니, 이거 웬 선물이야? 우리 주인 야곱이 보낸 것입니다. 그래도 그놈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반드시 죽여야지. 그리고 또 막 지나가는데 두 번째 선물이 오는 것입니다. 아니, 이거 무슨 선물이야? 우리 주인 야곱이 보낸 것입니다. 그래? 왜 이렇게 선물을 보내지? 그래도 그놈을 내가 죽여야지. 용서해 줄 수 없어. 그런데 또 막 지나가는데 세 번째 선물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져서 마지막으로 야곱을 봤을 때는 그래도 호의적인 마음으로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야곱은 바로 이 생각으로 자기의 예물을 여러 때로 나누어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야곱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살 수만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처세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에서에 이어서 가족의 부분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에 보시면 야곱은 먼저 밤에 자기의 종들을 야복강을 건너서 종들이 에서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보냈는데요. 22절과 23절에 보십시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밤에 종들을 실컷 보냈는데 그래도 마음이 안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잠을 청하려고 해도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밤에 일어났습니다. 밤에 일어나서 했던 행동이 두 아내와 두 여종과 또 11명의 아들을 인도해서 야복나루를 건너게 하고 또 모든 소유도 다 건너가게 했습니다. 야곱은 왜 늦은 밤에 가족들과 소유들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했던 것일까요? 아마도 밝은 낮보다는 그래도 어두운 저녁일 때 에서의 무리로부터 가족들을 숨겨야 더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야곱이 왜 식구들을 이 늦은 밤에 강을 건너게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야곱이 가족들과 남은 모든 소유를 다 야복나루를 건너게 했는데 정작 야곱 자신은 아직 강을 건너지 않고 홀로 그 땅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서 가족에 이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2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요. 홀로 남아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포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홀로 남아 있는 순간을 만드시고 갑자기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뇌물로 보낸 예물도 야복강 건너편에 있게 하시고 야곱이 애지중지하는 가족과 남은 재산들도 다 야복강의 건너편에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인간적인 술수로 써놓은 모든 장치는 야곱의 손을 다 떠나게 만드시고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이 홀로 남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독대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앞서 에서 가족 하나님의 패턴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이제 이 늦은 밤에 홀로 있는 야곱에게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독대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24절을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4절에서 야곱 편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된 이 어떤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야곱에게 찾아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었는데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 밤에 자기에게 찾아오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으로부터
급습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자마자 영문도 모르는 씨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이 단어가 먼지를 뒤집어 쓸 정도로 싸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주 격렬한 씨름, 우리나라의 씨름은 넘어지면 끝나죠. 그런 씨름이 아니고 정말 막 엄청난 사투하는 레슬링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름을 날이 새도록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찾아가셨는데 씨름의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야곱의 계획에는, 야곱의 각본에는 이 씨름이 전혀 없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전혀 원치도 않는 씨름을 갑자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씨름을 단지 몇 분 정도만 격렬하게 하고 마친 것이 아니라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밤에 가뜩이나 마음의 애서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가득한데 갑자기 정체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레슬링을 하게 됐다면 여러분은 죽기 살기로 레슬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장난치듯이 설렁설렁 레슬링을 하시겠습니까? 나 지금 애서 신경 써야 되는데 웬 레슬링이야? 이렇게 설렁설렁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뜩이나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한데 홀로 있는 이 깊은 어둠 중에 갑자기 씨름을 하게 됐다면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사투하면서 싸우셨겠습니까? 아마도 야곱은 죽기 살기로 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팽팽하고 격렬한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단숨에 제압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필사적인 힘을 다해 싸울 수 있도록 하는 수준에 하나님께서 맞추어서 그와 격렬하게 뒹굴면서 싸움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우리 아빠들은 자녀들과 같이 씨름하는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큰아들이 혼자 있었을 때 아들 데리고 씨름 많이 했는데요. 씨름하면 어떻게 합니까? 딱 아들의 힘의 수준으로 팽팽한 긴장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다가 마지막에 넘어져 줍니다. 이 씨름을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빠가 아들의 힘의 수준에 맞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필사적인 레슬링이 벌어지려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힘의 수준에 맞추어 야곱이 필사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도록 딱 그 정도로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5절을 보십시오. 이제 곧 날이 셀 때가 되었고 얼마 후면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날 시간이 됐습니다. 25절에 보십시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밤새 벌어진 씨름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치심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5절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한 구절입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하려고 했는데 이 씨름의 끝에 도저히 이 씨름을 이기지 못할 것 같아서 상대방의 허벅지 관절을 쳤더니 상대방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고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밤새도록 씨름을 하면 온몸이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씨름에 질 것 같은 상황에서 상대의 허벅지 관절을 쳤더니 그 허벅지 관절이 위골이 된다. 이것은 자연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껏 봐주셨으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위골된 것입니다. 고관절 아시죠? 여러분 고관절이 틀어지면 통증이 발도 못합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은 일반적으로 고관절을 가리키는데요. 다리를 계속해서 절룩거리면서 통증으로 시달려야 하는 이 마지막 결과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씨름의 승리자는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씨름의 끝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며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씨름의 승리자가 야곱이었는데 동시에 이 씨름으로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사람도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승리자의 영광을 주시면서도 동시에 승리의 선물로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어 절름발이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서 많이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야곱은 형 에서를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히 두려워하는 야곱을 도우시고자 하나님께서 급습하듯이 찾아오셨는데요.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있게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야곱이 독대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독대를 전혀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 허락하신 선물은 하나님과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하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시되 에서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씨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방법으로 야곱에게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격렬한 씨름이나 레슬링을 해보셨습니까? 상대방의 거친 숨소리, 온몸에 땀으로 범벅된 냄새가 진동하고 또 야뽕 나루터의 맨바닥을 두 사람이 밤새도록 뒤엉켜 다니면서 전신이 다 더러워진 채로 그렇게 필사적인 싸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름을 하는 동안만큼은 상대방과 얼마나 밀착했겠습니까? 씨름을 하면서 어떻게 동시에 염려 근심할 새가 있겠습니까? 필사적으로 싸우는 동안에는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새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씨름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야곱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야곱을 위해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지만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자 이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야곱에게 찾아와 가장 친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씨름을 걸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씨름의 결과 야곱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3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브니엘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이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걸어오는 이 불청객과도 같은 이 어떤 사람과의 씨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싸웠을 뿐이지 그 씨름의 대상이 하나님일 것이라고는 야곱은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름의 끝에 야곱은 자기와 밤새도록 씨름하신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밤이 새도록 격렬한 씨름을 한 대상이 참으로 하나님이셨다면 야곱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토록 야곱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야곱이 깨닫게 됐다면, 하나님이 그 정도로 야곱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인 줄 깨닫게 됐다면, 그 정도라면 이제는 형 에서를 만나러 가도 될 만하지 않겠습니까? 와, 하나님이 밤새도록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면서 동시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망가뜨리셨습니다. 더 이상 야곱의 각본대로 그가 여차하면 도망칠 수 없도록 이번에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형 에서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야곱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씨름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동시에 야곱이 인간적인 술수를 써서 여차하면 도망하려고 하는 이 행위가 불발로 끝날 수 있도록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위골시켜 주시는 선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야곱처럼 인간적인 술수를 많이 쓰게 되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술수를 많이 쓰게 되면 쓸수록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선명히 보이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형 에서 앞에 섰는데 여전히 인간적인 술수를 쓰니까 이게 나의 인간적인 술수의 결과인지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인지 알아차리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인간적인 술수를 쓸 수 없도록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자신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밤새도록 씨름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에서의 문제처럼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또 곤두박질 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우리가 진짜로 씨름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마음의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에서와 씨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형 에서를 피하지, 그렇게 마음으로 에서를 두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진정으로 씨름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과 씨름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급습하여 억지로라도 야곱과 씨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우리의 문제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